성경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책은 드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요. 또한 많은 변화된 사람을 만들어낸 책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말씀을 담은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귀한 책이란 말입니까? 성경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중요한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문들을 하나의 질문으로 종합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성경은 그 말씀 간의 일치와 통일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이 기록 자체가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1500년 동안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1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합치면 총 1600년에 걸쳐 긴 시간 동안 써진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이 이 기록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1600년 동안 무려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인데, 이 성경책을 기록하는 이 40여 명의 사람들은 동일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또한 동일한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차만별의 직업을 가지고 또한 고향도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이 같은 자리나 또한 같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이 창세기와 그 요한계시록 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문체와 동일한 기록, 그리고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책이 1600년 동안 이렇게 기록되어진 동안에 그 저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다가 또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 각기 다른 4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책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의 통일성을 볼 때 이 성경은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성경은 이 예언을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이 기록된 약속의 책이고 그 약속이 성취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길게는 2000년에서 짧게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460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기록된 약속대로, 그 기록된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60가지의 약속이 한 사람에게 모두 성취될 확률은 일어날 수 없는 확률입니다. 바로 신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그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을 바로 나타내고 드러내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의 약속, 성경이 기록된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성경은 목격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거의 기록된 책들의 대부분은 목격담이 아니라 대부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책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의 기록만 빼놓고 모두 저자가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를 누가 썼냐면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목격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직접 갈라지는 걸 본 목격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으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4명의 저자가 동일하게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직접 먹이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책이 창작물이나 신화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목적이었다면 그런 정밀한 묘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세심하게 저자들이 경험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써낼 수 있다는 것은 자기들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그것들을 직접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번째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완전성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은 20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경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2000년 전에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성경 말씀, 그렇게 오래된 성경이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시대든지 또는 어떤 상황에 더 어떤 조건이든지 변경되거나 추가되지 않고 그 시대를 압도하고 상황과 조건을 압도하는 책으로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가장 항상 앞서가는 책이며 항상 과거의 책이 아니라 항상 현재의 책 또한 미래의 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완성된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 가능한 생생함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진리와 그 진리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을 볼 때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이 정확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불변하고 완전하고 사실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또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는 그 뜻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지식만 전달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은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살도록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에서 읽고 또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성경과 손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멋진 동행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직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부부관계와 부모관계와 자녀관계 또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섬기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용복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을장 되시는 장로님과 순장님과 순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양육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샤인코스를 위해서 기도할 때 게스트와 섬김이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오늘 저녁 7시 30분 형제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며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님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최은득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사역하십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경수 목사님, 화순 원리교회에서 심호하십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신학생들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도록 이 시대를 말씀으로 잘 이끌어가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